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잠깐 들으시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좀 괜찮죠? 자, 본문 이해입니다. 우리 교환들 다 가지고 계시나요? 자, 목소리가 들리시게 해놓으시고요. 네. 누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누가 들어오셨죠? 박전수 권사님이 2분 들어오셨네. 박전수 사님이 2분 들어오셨네. 멋있습니다. 자, 본문 이해를 할 텐데요. 우리 교환에 보면 이 반전이라고 되어 있죠. 반전. 이 반전의 연속이다. 출애굽기 서들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제국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호의적이었던 땅에 돌연 압제의 땅이 되었고 제국은 노동 착취와 유아 살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손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스라엘 말살 계획은 믿었던 산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반전의 연속, 이제 이스라엘의 때가 이르렀다는 전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은 반전,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기억하시나요? 네, 화요일 날 하셨어요. 화요일이요? 네. 목요일에 했는데? 화요일 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했는데요. 화요일 날은 누가 복음했는데요? 아, 그랬나? 어제 하셨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강성해진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애굽에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요새까지 모두 몇 명입니까? 70명. 70명이었죠. 제가 어제 그 설교도 했는데 이 앞에 서두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6장까지는 뭐와 연관돼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에 창세기의 내용과 이어져서 이어지는 거죠. 창세기의 마지막에도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명단들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나라 성경은 출애굽기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 단어로 이름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쉐모트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 뜻이 이제 그리고 이것들은 그 이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로 시작된다는 거죠. 뭐 어제는 설교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요.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민수기도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마치 하나로 쭉 이어진 것 같이 이렇게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다른 책들이 아니라 마치 하나로 이어지는 책을 책을 그냥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정도로 그리고로 시작되는, 그래서 창세기랑 이어진다라는 거죠. 출애굽기가. 근데 그냥 그것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지금은 이제 70명이지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강성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이 출애굽한 인원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숫자가 나오는데 장정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이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이렇게 강대해졌다라는 거예요. 7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뭐 200만 명이 되려면 수적으로 400년 가지고는 어렵대요. 400년 가지고는. 400년 가지고는 70명이 200만 명이 되려면 엄청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셔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400년이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간에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또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1장에는 민족이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냥 땅이 있고 인원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3장, 뭐 이제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또 법이 있어야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해가지고 또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 법을 해석해 주면서 법을 완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이 다 성취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민족이, 사람이 숫자가 강성해진다. 그래서 어제 설교할 때도 9절뿐만 아니라 뭐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또 20절도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1장에서 계속해서 이 민족이 강해졌다라는 거, 흥왕해졌다라는 거, 번성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원래는 요셉을 통해서 호의의 땅이었어요. 호의의 땅이었는데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접받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 가족들이었죠. 바로 왕에게. 근데 갑자기 압제의 땅, 환란과 고난이 있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왕이 바뀌어. 새왕. 왕이 요셉을- 바뀌죠. 왕이 바뀌는데 어떤 왕이래요? 요셉을 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설교 때 잠깐 나눈 거긴 하지만 여기 그 설명이 잘 교환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이집트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옛날 이것처럼 이거랑 똑같으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제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끊겨져 버린 거죠. 조선의 마지막 고종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기까지의 그 중간에 왕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일제의 탄압을 받기 때문에. 그것처럼 마치 이집트의 이방인들이 오랑캐들이 제가 어제 힉소스라고 하는 여기서 써 있죠. 힉소스 왕조라고 되어 있는데 18번째 왕조. 이 8번째 힉소스 왕조가 오랑캐들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는 수리아, 그 아시아 쪽에서 터키, 아시아 그쪽에서 내려온 민족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면서 그때 이방인 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방인 왕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방인도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 한 나라의 왕조조차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지를 우리 역사도 같이 일반 역사를 공부하면 일반 역사와 이 성경을 비교해서 공부해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이제 뭐 바이블 칼리지 할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신경성 목사님이 계셨을 때 이거 역사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하셨는데 그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을 음. 거예요, 아마. 제가 강의를 듣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지, 이방의 역사까지도 움직여 가시는지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저기 바사왕 고레스를 그리스 땅에 가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공부를 통해서 관용 정책, 다른 민족을 배려해야겠다, 풀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고레스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참 한 사람을 공부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게 정말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역사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그 이방 오랑캐가 물러가고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탈취한 거죠. 그래서 이전의 역사, 오랑캐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힉소스 왕조를 구원한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을 지워버리는 거죠. 마치 일제 때 우리가 이순신이라든지 뭐 그런 그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워버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고, 지운 다음에 한 대가 더 가니까 그거를 이제 완전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표 보이시죠? 네. 모세가 출생한 게 여기 투투모세 1세라고 되어 있어요. 투투모세 1세. 여기가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왕조들이 18번째 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거든요. 이 투투모세 앞에 왕이
초대 왕이 한 명 더 있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3대 왕인데 이때 모세가 출생을 했고 이게 이 투트모세 1세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죠. 그 앞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고. 그래서 투트모세 2세는 금방 죽었고 투트모세 3세가 이제 여기 보면 밑에 하첵수트라는 여자가 있죠. 여왕이. 이 여왕이 바로 모세를 건져낸 바로의 딸이에요.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바로를 건져낸 여왕인데 이 여왕이 이 투트모세 3세와 같이 섭정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죠.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를 알고 있던 왕이 죽었다라고 돼 있죠. 이때 투트모세 3세와 하첵수트가 죽게 되고 아멘호텝 2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10가지 재앙하고 출애굽을 하게 만드는 출애굽에 있었던 그런 왕, 그 왕이 바로 아멘호텝 2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왕들이 있었다. 이 투트모세 1세도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오고 아멘호텝 2세도 바로라고 나와요. 다 바로. 그래서 저번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왜 바로는 죽지도 않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냐고 누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죽는 사람이 아니고 왕의 이름이죠. 왕의 신분의 이름이죠. 우리나라 임금 이런 뜻이죠. 애굽의 임금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계속 왕으로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펼칩니까? 아들을 없애는 거군요. 강제 노동. 무거운 짐을 지워서 네, 무거운 짐을 지우죠.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특히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아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이 비돔과 라암셋이 바로 이 애굽과 이집트와 저기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경계. 이건 뭐냐면 이 새로운 왕조는 이미 오랑캐의 침입을 받았던 왕조이기 때문에 이 왕은 이 국고성, 이 국가를 지키는 성을 잘 쌓아야 됐어요. 그 일에 누가 착출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출되는 거죠. 착출이 되면서 그런 거기를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혹사시켜요. 혹사시키면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번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 거다. 인원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가혹한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강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을 시키죠. 더 힘들게 시킵니다. 그 국고성 짓는 것뿐만 아니라 국고성 지을 때 원래 재료는 줬거든요. 그런데 흙을 이기는 거, 벽돌을 붓는 거, 뭐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같은 거 이런 걸 다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신대원에 가면 정신 못 차리는 전도사들한테 저거 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막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막 농담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는 전도사들이 듣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민족을 줄어들게 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번성하게 퍼져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손의 번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인 동시에 이제 땅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서로 격려가 되는 말씀을 나눠봅시다. 한번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 배옥금집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음소거라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권사님. 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 권사님.
음성어를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터치하고 하면 됩니다. 푸시면 네, 인사하시는 걸로. 다른 분도 들어오신 분 없으시죠? 네. 저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또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도 순간 이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고 또 또 최근에 또 어떤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엄청 미워할 때가 있고 속상하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면 좋을까요? 또 역시 말을 안 하시면 또 우리 구역 총무님부터. 그러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럴 때 있지요. 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자신부터도 마음이 좀 착잡하고 그럴 때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게 되니까 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매달려야 되지 않겠나. 믿음 잃지 않도록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식을 잃고 그러고 있는 그분에게는 또 우리가 뭐라고 뭐 위로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네.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우리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순간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할 때 또 그냥 쉽게 또 낙담하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그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번성하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제가 예전에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금요기도 때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잊으신 적이 없다.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 지금 국고성 뭐 농사 여러 가지 일, 벽돌 굽기, 흙이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고, 더 힘들지 않냐고 막 이렇게 지금 투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들은 또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나눔을 보면요. 잔인한 애굽의 행포는 이스라엘 손이 거할 곳이 어디인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들기도 했지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달라진 시선,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리 삶이 좀 달라진 시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좀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가도 돼, 지훈아. 네. 지금 박정승 원사님 얘기하신 박정승 집사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저기 아까 일본 이야기 하실 때 굳이 위로를 하다면 저는 그
구약 시대 때 제가 안 살았던 게 굉장히 감사해요. 어. 그 제가 힘들 때 구약을 보면서 이때는 이랬으니까 하고 위로를 많이 얻는데 고난이 있을 때 특히 욥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고난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용기가 생겨요. 버리진 않으실 아멘. 거니까. 예, 네. 그래, 아멘. 예, 그래서 그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현재 상태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구약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손자 네. 때문에 괜히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손자가 잘했네요. 네, 칭찬해 주세요. 오늘 손자들이 생일인가요? 손녀들이?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어제 생일이었어요. 예, 아,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네, 그랬군요. 쌍둥이 생일이었죠, 어제가. 제가 예, 어제 바빠서 예, 예, 축하를 예. 못 했네요. 축하한다고 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양희정 권사님. 네. 네,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달라진 시선이요? 그러게 그냥 깊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마스크 그냥 보이는 거 일단 마스크를 옛날에는 그 코로나 이전엔 마스크 썼을 때는 그분이 무슨 호흡기나 뭐 이런 쪽이 좀 아프신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안 한 분들이 더 비정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게 일단 눈에 보이는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은 너무 많은데 당장 생각나는 건 없네요. 네네.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당연하게 얘기하는 게. 박경자 원사님 한번 얘기 나누시겠어요? 예. 저는 사실은 달라진 게 너무 많은 게요. 일단 믿음이 우선 틀려졌어요, 저는요. 믿음이요? 아니, 진짜 그랬어요. 네. 그전에는 그냥 진짜 의무적인 교회 다님이랄까? 제가 아마 가슴이 좀 조금 그래서 좀 먹먹했던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지금 세상은 진짜 어렵고 너무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도리어 도움이 됐던 게,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자리도 읽어보고 듣고, 일단 바이브 칼리지한테는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제가 어떤 데는 진짜 피곤해가지고 눕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걸 리시버 끼고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어떨 때 잠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 코로나가 꼭 나한테는 나쁘지만 않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럼으로써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공부하는 것도 그전에는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이제 뭐랄까 좀 그런 귀찮은 즈음에 좀 빨았을 텐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소중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그 가슴 속에 좀 와닿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네. 혹시 바이블 칼리지 제 목소리가 자장가는 아니시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그 말씀한 자 한 자가, 근데 저는 진짜로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아부의 말이 아니고 진짜 저의 체험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네요. 네,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이해가 이런 거 무슨 말을 말씀하셨는지 나는 이해를 못 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누가 나누실까? 유영남 권사님? 이 주제는 뭐 다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음소거. 윤권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음소거. 네. 처음에는 코로나가 좀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정말 몰랐고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배나 모든 것이 그냥 습관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소중한 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와닿을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공동체 생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자유라는 게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바쁘다는 핑계로 안 봤던 말씀도 듣게 되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 막 여기저기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 저 말씀도 듣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선교 공부도 옛날에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던 게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핑계가 직장이었지만 집에 있으면서 지금은 정말 할 일이라는 게 집에서 하는 것도 어떠한 한계가 있고, 정말 말씀과 또 교회에서 하는 일에,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믿음도 별로 없던 남편이 이렇게 이번에 또 교육을 신청을 또 해서 일요일 날 오후에는 같이 이렇게 저는 뭐 일에 한 번을 들어요, 먼저. 그리고 또 할 때 안 들은 것처럼 하고 또 같이 또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걸리면 안 되죠. 정말 뭐 멀쩡한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걸리지 않게 철저히 마스크나 모든 거를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이 시기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씩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한테 큰 경각심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돼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 권사님. 네, 뭐 평범한 일상생활이 새롭고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거리두기, 마스크 등 늘 하다 보니까 마음도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은 반면에 집에서 하는 게 필사 같은 걸 더 하게 되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유인봉 권사님. 네, 저는 전에 그냥 무심히 지냈던 일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고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어요. 뭐 마스크가 백신이라면서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는데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한 1년이 지금 지나니까 이제 마스크가 습관이 돼서 네, 마스크 네. 안 쓰면 또 좀 이상하더라고. 막 두렵고 무섭고 이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 해서 막 입으로 막 막아요. 손으로 입을 막고 막 다니고, 이 진짜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싶고, 빨리 백신이라는 백신 주사가 빨리 와서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 같이 다 백신 맞고 다 이제 그 백신 맞았다는 증명서 다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빨리 백신 좀 맞아서 증명서 받아서 옛날 같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친구도 좀 만나고 교회도 진짜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다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웅크리고 무섭고 다 그러니까 위축되고 막 이래갖고 좀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희 권사님. 음소거. 예. 네. 저는 그냥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뭐 이런 호흡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 환경 그런 게 정말 서서히 파괴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이제 저희가 다 뭐 만든 원인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여행도 자유롭게 다녔었고, 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여행도 다녔었고, 뭐 하기야 뭐 식당도 자주 갔었고,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금지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마스크 끼기,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백신 맞고 또 언젠가는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또 코로나를 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힘들게 겪고 있는 이 생활을 다시는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부터라도 좀 아끼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 이런 것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아파트도 사실 이제 그 쓰레기 뭐 이런 분리수거도 사실 막 저희도 이제 엉망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게 너무 정말 예전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안 하고 있다가 다들 이제 뭐 아차하고 하는 것도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배혁군 권사님 되시나요, 이제? 네, 다 되면 말씀하시는 걸로.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고 또 부정적인 또 효과들도 있는데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찰 두 번째,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한 바로의 유아 살해 계획도 실패하죠.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손이 번성하자 애굽 왕이 꺼낸 최후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여라. 아들을 죽여라. 예, 남자를 죽이면 이제 그 번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남자를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애굽 왕의 괴락을 좌절시킨 이들이 누구예요? 산파. 네, 산파들이죠. 산파들이라는 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아이 도움이죠. 그 산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산부인과가 될 텐데, 사실 이제 뭐 이 애굽 왕이 이 두 사람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뭐 산파들이 뭐 2명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데 수많은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을 텐데, 근데 이게 뭐 그리고 또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진짜로 뭐 나오면 바로 막 목을 조르거나 뭐 그렇게 죽이라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꼭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교묘하게 이렇게 죽이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이 산파들이 이 좌절시켰는데 이 산파들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니까 애굽 왕이 뭐 그렇게 조금 무서울 정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무섭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국의 왕은요 절대 군주거든요.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군데 읽어보면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죽이는, 제가 요즘에 다니엘서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뭐 말 한마디에 막 다 죽이잖아요. 그런 절대 군주인데 그런 절대 군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살리는 아이들을 살리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바로가 왜 그렇게 너네가 애를 살렸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았어. 건장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 해산해 버려서 우리가 뭐 할 게 없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들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농사 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불평하는 입술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산파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이야 산부인과는 의사이고 간호사니까 대단하지만 이 당시에 산파들은 상당히 하천민들이죠. 예, 많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그 절대군주 앞에서 그 절대군주의 명령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돼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뭐 주부로서, 때로는 어떤 뭐 직업을 뭐 크고 작은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들의 집안도 흥황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산파였을까? 뭐 다른 좀 요즘 다니엘처럼 다니엘 총리 같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그렇게 크게 위에서 막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바로의 잔인한 계획 나눔이에요. 잔인한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히브리 산파들과 모세의 가정들을 보면서 서로 나눠봅시다.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요. 우리 범위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1장에서는 지금 큰 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초점이 한 가정에게로 쭉 집중되는 거예요. 한 가정.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가정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나오냐면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여기도 하나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려두죠. 그 한 가정, 딱 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코로나가 아마 뭐 그런 거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움직이고 계시지만 또 이 사단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또 또 신앙인들의 마음에 그렇게 또 잘못된 생각들을 주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가운데 또 코로나 같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산파들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대표적으로 딱 두 사람만 나누시죠. 누가 나누실까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나만 아니면 된다. 지금 딱 둘이 두 개 들어왔어요. 소리를 내신 분이 2명 있는데 박경자 원사님이랑 권혁재 원사님인데 이 두 분 한번 나누시고 마무리하시죠. 박경자 원사님 한번 나누시죠. 예, 글쎄요. 지금 이 나눔을 제가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미리 좀 읽어봤을 걸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근데 아무래도 사탄은 언제나 지금뿐만 아니고 언제나 있지 않았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뭐 언제 어디서나 뭐 시시때때 뭐 상관없이 그 사탄이 항상 역사한다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근데 대응해야 될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많은 가정에서 일단 교회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교회하고 지금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성경 말씀에 더 귀 기울여서 듣는다던가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져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좀 넘기려면은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고 또 이웃을 또 찾아뵈야 되는데 그 찾아뵐 수가 없으니까 그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것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네.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산파들도 뭐 그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네. 그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네. 그거 같고, 권 권사님 네, 저는 엄청 뭐 고민하는 모습이신데. 아니 박경자 권사님이랑 같은 뭐 맥락이지만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어떤 더 큰 일이 올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때에 내 신앙을 잘 지켜서 남편이랑 같이 예배는 매일 드리긴 하는데 남편한테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김 집사도 뭐 확신 같은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항상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 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어서 좋고 이게 불편한 것도 있지만 힘들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더 커서 좋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내 형제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없어도 그들 만날 때마다 말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못할지라도 가까운 내 형제 가족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또 집에서 저희는 새벽기도를 가긴 하지만 교회를 안 가더라도 더 기도하고 말씀 더 보고 더 마음을 다져야겠다는 마음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해요. 그냥 저는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그 언약, 그 약속을 통해서 신실하게 잊으신 적이 없이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많은 고난과 또 역경과 또 사탄의 그런 미혹들이 있을 때 그래도 신실하게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크든지 작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뭐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한 사람 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성해지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좀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 제목 평상시에 나누셨던 거 말고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저부터 좀 나누면 저는 지금 기침이 안 낫고 있어요. 그 약을 지금 2번 먹었는데 지금 2번째 먹고 있는데 기침이 안 나서 지난 주일에도 인도할 때 너무 죄송했는데 그 기침하고 또 설교할 때도 너무 기침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또 보는 분들이 또 너무 또 그 감기예요, 목사님? 제가 기관지가 원래 안 좋아요. 폐렴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환절기 되면 이게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이게 좀 성도님들한테 누룩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병원을 빨리 다니는 편인데 이번에는 조금 지난주에 좀 바쁘고 해가지고 병원을 좀 못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조금 지금 더디고 있는데 어제도 식당 갔는데 식당에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이렇게 기침을 했더니 제 옆에 있는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막 딴 데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참 내가 무슨 죽일 줄도 아는 건 아닌데 기침 한 번 이렇게 조금 했다고 해서 네,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식당도 이제 제대로 못 갈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조심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염증이 좀 많이, 목에 염증이 많이 부었다고 하는데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의 기도, 집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아주머니는 좀 어떠세요? 저기 그 3기로 판정이 돼서 뼈에는 전이가 안 돼서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예, 항암을 시작했어요. 항암을 지금 시작했는데 총 8번을 항암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차 했고 이번 주에 오늘인가 2차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항암이 힘든가 봐요. 힘들어서 지금 나 그래도 4기였다가 3기로 이렇게 판정받고 항암을 지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고 있고, 저번에 부활절에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또 메시지도 남기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항암 받고 잘 또 치료될 때까지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김유미예요. 김유미. 네, 아주머님 이름이 김유미인데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목사님, 그 네. 병이 아니고요. 이 병이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손녀하고 지금 같이 살아요. 네. 지금 3년이거든요. 근데 네? 이 아이가 게임에 그러니까 게임도 게임도 물론 그렇지만 그리고 거기다 또 그냥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뭐죠? 그런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모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것 너무 노출되어 있죠. 네, 그래서 너무 그 좀 안타깝고 애가 좀 지는 안 하고 싶은데 손은 가 있는지 그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네네네. 너무 미디어 중독이죠. 얘는 예? 미디어 중독.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하고 싶어도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가서 보면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봤는지 안 공부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면 하고 있었던 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걔는 캐치를 못했나 봐요. 알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어떻게 좀 기도해가지고 좀 낫게 몇 했으면. 살이라 그랬죠 아까? 초등학교 4학년이요. 한참 이제 막. 예, 하지 말라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얘는. 네네.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보는 거 하며 게임하는 거 하고 엄마 눈을 자꾸 속이니까 조금 그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애가. 이름 뭐예요? 애기 이름? 네, 김다온.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김다온. 네. 아주 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게 지금 문제. 다른 집들도 이게 제일 문제일 거예요. 이게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이게 참 많이 문제일 건데. 맨날 엄마랑 이렇게 다툼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수환이도 그러는데요. 뭐 뽀로로 보여달라고. 수환이. 뽀로로 보여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 울면 울게 놔두거든요. 네. 근데 자기 할 일도 밀어놓으니까 이제 못 해가지고 나중에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답답하죠. 맞아요. 미디어 중독은 근데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은근히 이게 저번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자주 오잖아요. 집에 저녁에 있을 때도 연락이 자주 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전화라 전화하고 있고 문자 보내고 있으면 수환이가 한마디 해요. 아빠 핸드폰 질 좀 그만해. 질이에요? 핸드폰 질이래요 저한테. 핸드폰 질 좀 그만하래. 핸드폰 질 좀 아빠 그만하래. 그러셨나 본데? 뭐 제 아내 아빠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때 들었는지 핸드폰 질 좀 그만하라고. 핸드폰 질 좀 그만하고 나한테 책 읽어줘 막 이래요. 아유. 하여튼 뭐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 배역군 권사님 되세요 이제? 소리는 들리시고 말이 안 들릴 것 같은데. 말이 안 들려요. 음소거를 해제하셔야 돼요. 아니
권사님 말이 안 들려요.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돼요. 음소거. 화면을 터치 한번 하시고 핸드폰 화면을 한번 터치하시고 음소거에 빨간 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안 되시나 보다. 안 돼요. 네, 권사님 안 들립니다. 다음에 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리네요. 네, 다른 기도 제목 없을까요? 김상희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네. 박정순 집사님도? 음소거. 음소거 해놨어요. 안 들려요. 제 말이 안 들리시나? 백원사님 제가 문자 보냈는데 그거 터치하시고 하라니까. 유인봉 원사님은 아까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죠? 네. 네, 어머니 위해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변종래요. 변종래. 종자 레자. 네. 저희 할머니 이름이랑 똑같으시네요. 저희 할머니는 박종래셨는데. 연세가 96세예요. 아유. 아니 아주 오래 사셨는데 네.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되시네요. 다 이제 너무 오래 사셔갖고. 성이 연이라고요, 뭐 권사님? 변종래. 네. 종래. 네. 다른 분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기도 제목 잠깐 전체 기도 제목 나누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의지하게 하소서. 약속의 성취와 위기 사이에 있는 긴장 속에서 악에 굴복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또 사랑교구를 위해서요. 사랑교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욱 잘 섬기게 하소서. 모든 구역들이 올 한 해 구역 예배로 잘 모이고 신앙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사랑교구 환우들 있죠. 이름들 여러분 보시면서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점승 원사님 빠져 있었는데요. 구달조 집사님 다시 새로 들어갔고요. 구달조 집사님, 한점승. 구달조 집사님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알츠하이머인데 택시기사시잖아요. 알츠하이머인데 머리를 계속 머리에 마치 벌레가 있는 것처럼 얻는데 이월은 집사님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는데 머리에 막 그 온몸에 벌레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계속 다 긁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몸이 너무 괴롭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환각 증세가 있으신 거죠. 이렇게 벌레가 없는데 계속 있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그래서 머리도 다 깎으셨어요. 얼마 전에. 조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기도 제목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능력을 드러내게 해주세요라고. 교회가 너무 평판이 안 좋기 때문에 한영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서 평판 좋은 교회 또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고 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잘 섬기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60주년 행사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제 성경 필사도 하고 계시지만 또 이제 구제를 하려고 이제 영등포 구청이랑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가서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 영등포 구청이랑 연관해서 이제 올해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구제를 좀 하려고 아마 이번 주에 재직회 때 장로님이 보고하실 거예요. 재직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한영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뭐 초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찬양 하시는 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활의 기쁨 안에서 살면서 또 세상의 기쁨을 잘 전하는, 세상의 어떤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기도회, 또 한영대학을 통해서 또 여러 크고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는 또 정부와 지자체, 또 한국교회가 잘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도 제목을, 목사님들 기도 제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한국교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라고 이 말을 쓰는 거는요, 한국교회가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방역당국은 방역당국대로 하는데 교회가 말을 안 듣고 있거든요.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마치 교회에 핍박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핍박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핍박한다고만 생각하셔서 막 일부러 안 들으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일수록 교회가 잘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지만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지 않거든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분들이라서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율법들을 보면은 지극히 일반적인 법, 지극히 그 시대가 다 이용하고 있는 법, 그 법들을 그대로 레위기에 써놓으셨어요. 그 당시에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 당시에 바벨론의 법이라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세상 법들을 레위기에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세상의 법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인정하시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주셔서 만들어준 법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로는 우리가 뭐 핍박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국교회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확산,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동산 투기, 정치 문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와 안정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위해서 잠깐 우리 한 3, 4분 정도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교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또 부구역장님들 함께 만나서 또 줌이지만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또 움직여 가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또 산파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또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 또 마음 아파 긍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구역원들을 섬길 때에 더욱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구역원들이 정말 구역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잘 기억하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고 그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 또 다시 만날 때에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광고해 주시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금요 기도 권사님 인터넷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신청이 있습니다. 신앙 간증하실 분, 찬양 추천 등 기도 됐습니까? 네네, 잘 들리나? 됐습니다. 네네. 네. 요 등을 목요일까지 교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식은 5월 2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고요. 유아 세례 대상은 만 24개월 미만 유아 4월 1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월드비전 사랑빵 다들 가져가셨죠? 6월 1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상반기 권찰 공부 모임은 일정이 4월 23일, 5월 7일, 5월 21일, 6월 4일, 6월 18일, 7월 2일입니다. 구역 모임 후에 모임 참여 명단과 구역원 기도 제목을 꼭 교구 서기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추가 광고를 하면요. 우리 사랑 금요기도대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4월 16일에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사랑교구 기도대예요. 네, 꼭 나와 주시길 바라고 그 간증뿐만 아니라 간증만 꼭 할 필요는 없고 간증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성시 낭독이라든지 또 기도 제목 요청 나와서 잠깐 한 1, 2분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이렇게 한 곡 정해서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추천하는데 같이 한번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내가 이러이러했을 때 이 찬양이 참 힘이 된다. 그래서 이 찬양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고. 뭐 교회 생활 나눔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누가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줬는데 참 좋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기도해 달라는 거 이런 거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네 신청하는 분이 있나요, 목사님?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없어서.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갖고는 신청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1년 스케줄을 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주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하기만을 기다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지난주에도 없었고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성금요일 예배랑 못했는데 제가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간증자 없다고 그래서 힘들걸. 제가 이거 권사님부터 좀 해주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간증이 뭐 크게 뭐 꼭 그 뭐 어떤 기적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유인봉 원사님 같은 아까 그 얘기 나누셨던 것도 뭐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듣기에 괜찮으시다면 잠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기도 부탁도. 왜냐하면 이게 교인들이 이렇게 만나지만 그 상황이 어떤지, 그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고민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조금 교인들이 좀 친해지자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용기를 내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한번 우리 좀 해주시고 구역원들한테도 제발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저 머리 이마 더 벗겨질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신청 좀 해달라고. 당장 오늘부터 없는데 오늘은 이제 뭐 하병수 목사님이 담당이라 뭐 머리 짜고 있겠죠.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사랑교구 꼭 제가 설교할 때 또 이럴 때는 꼭 이제 해야 되니까 또 제가 또 전체 예배위원회 담당이라서 전체도 스케줄을 짜야 돼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사랑교구 안에서 더 친해지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그냥 임의로 지명할 거예요. 좀 해달라고. 네,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주기도문 우리 하고 마칠까요? 네. 네. 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혁근 권사님 다음에는 꼭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평안한 하루 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끄겠습니다.